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또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주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여 바로 이들이 항상 같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믿은 이후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정부라든지 이 세상 법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이 성도들이 세상 정부와 세상의 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것에 대한 이제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1절 서두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지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복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는 정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로마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 로마의 왕 그리고 그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조력자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들에게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각부의 장관들 그리고 정부의 관리들입니다. 이들에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굴복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통치 아래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어졌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통치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그 다음 1절 그 다음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굴복을 해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굴복을 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통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통치자들에게도 굴복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가 쓰여진 그 연대로 추정되는 주후 57년의 로마의 왕은 네로 왕이었습니다. 네로. 이 네로처럼 기독교인들을 음해하고 그리고 박해한 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자 그 불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소문을 내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런 이제 음해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왕이 바로 통치자가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그 성도들이 섬겨야 될 이 통치자가 바로 이런 네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 어떻게 하라고요? 굴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든 아니면 이제 비우호적이든 아니면 탄압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통치자들에게 굴복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절에 한번 보세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를 통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네로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거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통치자들을 통치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퇴진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선거를 통해서 위정자들이 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표를 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세우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위정자가 이제 선택이 되어지면 그의 통치에 굴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예, 이것이 또한 구약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에서 5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 중에 자기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 변론을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면 나는 양심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당신들이 나를 이제 죄인이라고 고소를 했지만 죄를 졌다고 고소를 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무죄를 주장한 거죠. 그러자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그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나의 그 죄를 정하지도 않고 나를 심판하라고 하느냐? 치라고 하는 것은 형을 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형은 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확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으로 뭐 치든지 가두든지 아니면 사형을 시키든지 하는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이 대제사장이 치라고 했어요. 불법이다 이 말이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그 대제사장을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이 모독을 했죠. 물론 사도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모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나자 즉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공적인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이 천부장이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한 것이에요. 그래도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치기관입니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라의 최고의 이 자치기관이 아무리 이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 천부장에 불과한 사람이 이 유대 나라의 최고의 자치기관을 소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대제사장은 이제 정식 재판을 할 때와 같이 제사장 의복을 입지 않고 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사장 의복을 입고 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알아봤겠죠. 또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가 적어도 14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사장이 바뀐 거지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라봤던 거예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회칠한 담이라고 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즉시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자가 법을 어긴다고 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재판하는 자가, 재판관이 먼저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통치자가 먼저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재판의 권위가 쓰겠느냐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재판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형을 가하려고 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는
그가 사과하지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또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라의 이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이 이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3절 4절에 보면 특별히 4절 말씀에 뒷부분에 보면 이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됐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이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다스리도록, 원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이들에게 위임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 바로 이 대리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리자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대리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리자들을 욕한다든지 비방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위정자들을 세워서 이제 선을 격려하고 그리고 이 악을 이제 징치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양심 때문에도 이제 이 위정자들에게 굴복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그 위정자들에게 굴복을 하지 않으면 양심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외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라의 위정자들에 대해서 굴복하는 일과 그리고 이 신앙 양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될 선이 무엇인지, 행치 말아야 될 악이 무엇인지, 통치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왜 양심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행해야 될 선이 무엇이냐? 또 백성들이 행해야 될 선이 무엇이냐? 행치 말아야 될 악이 무엇이냐? 또 왜 이것을 양심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6절, 7절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느냐면 조세를 바치는 것, 그 다음에 관세를 바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세법, 관세법, 이런 그 나라의 법이 있는 것,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준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범법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누구를 벌을 주죠? 우리 이용순 형제님이 누구에게 벌금을 매기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과속하는 사람들, 신호 위반하는 사람들, 새치기 하는 사람들, 중앙선 침범하는 사람들, 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벌칙금을 주고, 또 그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형을 재판에 회부를 해서 이제 형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선, 이것은 나라의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악은 그 반대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법을 범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양심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세금을 탈세를 하죠. 그죠? 무슨 그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다운 계약서를 또 작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운 계약서를 왜 작성을 하죠? 세금 조금 내려고. 제가 네팔에 처음 가서 당했던 시험이 바로 그거였어요. 집을 얻었는데, 이중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하나는 당신이 가질 정식계약서, 하나는 내가 세무서에 내야 될 다른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계약서에는 내가 주인에게 주는 돈보다 더 적은 액수를 써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세금을 적게 내려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돈 없는 나는 그냥 그 주인에게 달라는 거 다 주는데, 나에게 돈을 받는 이 주인은요, 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거를 내려서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못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그러니까 왜 못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는 항상 정직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업자가 얼마나 그 숙련된 사람인지, 그래 너희 아버지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쓰는 거니까 그냥 써다고.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머리가 돌아갈까요?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약간 존경스러워요. 네. 순간적으로 그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 네. 죄를 짓는데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선을 행하는 데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어쨌든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이제 마땅히 내야 될 그 세금을 이제 때로는 이제 줄여서 그 번 돈을 이제 줄여서 이제 신고를 하고 세금을 이제 적게 내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제 발각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양심적인 기업가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불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양심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양심은요,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23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무엇을 따라서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이요, 오늘까지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핍박을 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하려고 담에석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 부활했네? 그럼 내가 잘못됐고 그리스도인들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편에 서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자들에게 핍박받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양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편에 서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양심을 따라서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사실이다. 내가 어떻게 사실을 부인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스도인은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 신앙과 양심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비양심적인 그리스도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에 그가 빛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기를 주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 양심을 저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믿음을 파선하는. 예. 믿음을 파선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까지 이렇게 양심을 저버린 성도의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예. 이 성도의 이 신앙과 그리고 이 양심은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새치기를 한다든지 그걸 요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한다든지, 혹시 그런 그리스도인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양심이 문제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네. 그 다음에 아주 습관적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싹싹 눈치 봐가지고 그냥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세금을 탈세를 한다든지, 또 과대선전, 만병통치약,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법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선은 이제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악은 그 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양심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야, 세상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털어서 먼지가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뭐라고 합리화를 시키죠? 아유,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살다 보면 그렇지.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죠. 근데 다니엘은 털었는데 먼지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네. 다니엘이 너무 고속승진을 해가지고 주변 그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그에게서 그가 일하면서 저지른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려고 했는데 털어봤는데 안 털리더라 이 말입니다. 네. 여기 이제 그에게 아무 그릇됨도 없다. 이게 뭐냐면요. 네그리젠스. 태만. 근무 태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근무 시간에 자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죠. 다니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오죽하면은 하도 그냥 화장실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옛날에 그 정몽준이 아니라 그 현대 그 중공업의 화장실을 그 밑에를 이렇게 그 문 밑에를 이렇게 높여놨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이제 없는지 그거를 이제 보게 하려고 너무 올리면 안 되고 그냥 이 발만 보이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몽준 그 회장이 다시 이제 내리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근무를 태만히 하니까 이제 그 조치 중에 하나겠죠. 근무 시간에 잔다든지, 예, 특히 이제 야근할 때는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 제가 네팔에 있을 때는요, 이런 일도 봤어요. 자기 근무지에 1년 내도 있지를 않아요. 근데 매달 월급은 딱 받아요. 왜? 선생님인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매일 출석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근무를 안 하는데 월급은 또박또박 받아요. 다니엘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무 시간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물이라고 했는데 이건 커럽션을 얘기합니다. 부패한 거,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니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냥 낙하산 인사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청탁을 하니까 그 사람을 잘 봐준다든지 다니엘에게 전혀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이제 잘한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업무에 대해서도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양심껏 그 일을 했었던 그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는요, 나라의 질서와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또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요, 어떤 법이나 규범이 없으면요, 그 질서도 유지가 될 수가 없고요, 공공의 안녕이나 유익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요, 법으로 그 나라를 또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치라고 하죠. 또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질서와 또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준법이라고 하죠. 이것이 통치자들에게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치자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불법을 행하라고 지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 통치자가 자기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 백성들에게 또 밑에 사람에게 불법을 행하라고 지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3장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지금 이 사내들인 회의에, 이 공회의 의장이 이제 대제사장이거든요. 70명인데 이 대제사장은 그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을 포함하면 71명이지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70명이에요. 그런데 이 의장이, 이 재판을 진행하는 의장이 지금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잘못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그 통치자하고 또 상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제 불법을 행할 때, 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뭐 불법을 행하든 뭐 불법을 행하라고 시키든 무조건 예하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오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통치자를 세운 이유가 불법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다든지 불법을 행하라고 지시를 할 때는 다른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에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왕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법을 행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과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취한 태도가 바로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왕의 심판은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라고 지시할 때 그가 이제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가 이제 나의 상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제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는 의미가 불법을 지시해도 불법에 대해서도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는 방법이 바로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사람이 지시하는 것이 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응당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가 분노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면 그것을 차라리 받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형제들 중에 이제 그 경찰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경찰 그 관리직에 있는 그런 형제님들이 좀 있습니다. 그 형제님들이 이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전경 중대장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출소 소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봉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 유흥업소에서. 이런 거 이제 몰랐죠. 이분들은. 봉투를 가져오는데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는 월급 받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거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받으면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또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보냈어요. 이제 밑에 직원들은 늘 이제 관행처럼 이게 명절 때마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소장님에게 이것을 이제 그 갖다 드린 건데 받아가지고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랬죠. 야, 이게 그 신임 파출소장이 좀 배포가 크네. 야, 좀 더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다시 보낸 거예요. 적어서 보낸 줄 알고. 네. 근데 또 돌려보낸 거예요. 야, 요번에 제대로 걸렸다, 야. 야, 좀 더 집어넣어. 그래서 또 보냈는데 또 돌려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 사람 원칙주의자구나. 요번에 진짜 제대로 걸렸다.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이렇게 불법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뭐 법치가 되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웅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관행이었습니다. 옛날에 관행이었어요. 네. 옛날에 그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교통경찰 하면 뭐 그 임기 마칠 때가 되면 집 한 채씩 마련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아가지고 또 저녁 때 되면 상납하잖아요. 법원에는 급행료. 네? 그래가지고 월급보다 그런 것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꼴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불법을 요구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 그것을 거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두려워할 자, 존경할 자,
어떤 자겠습니까? 무조건 우리들의 상관, 그리고 이제 나라의 통치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두려워하고 존경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아니죠. 예.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존경해야 될 자는 누구일까요? 존경해야 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왜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뭔가 선택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 지도자들 중에 존경해야 될 자가 있고 두려워해야 될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자, 한번 스가랴서 7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가 아니라 뭐죠? 에스라서 7장 10절. 우리 한번 에스라 7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인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먼저 준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율법을 준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준행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준행을 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두렵죠. 자기가 뇌물도 받지 않고 근무태만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널널하게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무엇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본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자기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네. 자기가 먼저 행해야 될 바들을, 성도들이 행해야 될 바를 자기가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때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기 때문에 억지로 따르지만 그 마음에는 존경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면 안 돼.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 사람 보면 실족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 되어진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아라. 책임이 있어야지요. 네? 아주 무책임하게 사람 보면 안 돼. 사람은 다 똑같아. 이러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을 자기는 준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존경받고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통치자도 마찬가지죠. 또 직장의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이따가 토의하실 때 더 좀 충분히 토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